자, 우리 계속 하십시다. 이제 제자 훈련의 실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 실지에 대해서 뭐 이미 제자 훈련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자 훈련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택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은 어떤 면에서 리더 훈련이에요. 교회 리더를 잘 세워야 돼요. 물론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 같은 때는 좀 모든 사람을 다 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자 훈련은 리더 훈련이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사람이 없으면 한두 명 괜찮아요. 두세 명 괜찮아요. 한 5사람, 대여섯 명. 제가 해보니까 8명이 넘으니까 힘들어요. 8명이. 5명, 6명 정도일 때 좋아요. 그 중에 하나 정도가 탈락된다. 남은 사람은 5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공부가 아주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많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 훈련 시키기 전에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헌신적이고 아주 마음 가운데 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으면 굉장히 훌륭한 일꾼 되겠다는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발굴해내야 돼요. 뭐 옛날에 누가 이병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나요? 내 역할의 80%는 사람을 뽑는 거다. 사람 뽑는 게 내 일이래요. 그래서 인재를 발굴하는 게 내 역할이다. 뭐 회사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택할 때 이 사람은 요소가 있다. 이 사람은 리더로서의 요소가 있다.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충성스럽게 할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희미한 사람들을 세우면 나중에 역효과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자 훈련을 합니다. 광고는 해요. 자, 신청하십시오. 그러면요,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청 많이 안 해요.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이 사람 훈련 꼭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당신 훈련 좀 받으세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을 택할 때가 많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요. 사람이. 옛날에 축구 감독 중에 이회택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회택. 이 사람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나갈 때 홍명보와 황선홍을 발굴해냅니다. 한국 축구 10년을 이끌 수 있는 공격수 한 명 발굴하는 게 나의 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독의 최고 일은 뭐냐? 최고의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 하나를 찾아내는 것, 그게 감독의 일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2002년 히딩크가 그때 잘했던 게 박지성을 택했다는 거죠. 박지성 그때만 해도 무명이었죠. 그때는 지금 우리 한국 축구가 이게 연출 아닙니까? 학연, 지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박지성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는 발탁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히딩크가 외국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를 발탁한 거예요. 좋은 선수 하나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진짜 좋은 일꾼 하나 만나면 그 하나가 목회 방향을 바꿔버려요. 하나를 만나야 돼요. 그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찾아야 돼요. 그 하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 목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택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인재를 발굴하는 것. 그래서 목회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좋은 평신도를 발굴하는 것이다. 좋은 평신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 보면 알잖아요. 갈증이 있는 사람.
그 갈증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 바울도 그 하나를 이것을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발굴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세우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자꾸 성경 공부라고 시켜서 뭐 공부만 시키려고 그래요. 제자 훈련은 지도자 훈련입니다. 지도자 훈련.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할 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1년 코스로 해서 뭐 과를 마친다. 의미 없어요, 그거는. 제자 훈련 시켰는데 나중에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훈련은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에는 자기 노출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자기 노출시켜야 돼요. 자기의 실수, 자기가 잘못했던 것,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그것들을 물론 모든 걸 다 하라는 얘기지만 자기 노출을 시키고 나처럼 되라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과제 공부하고 과제 숙제를 맡기고 그걸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실수죠.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 아주 젊을 때였습니다. 아주 젊을 때 제자 훈련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막 시켰는데, 뭘 시켰냐면 공부를 막 했잖아요. 막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막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제자 훈련만 시키면 막 제 가르치는 것만 실판 갖다 놓고 막 가르치고, 이건 이겁니다. 삼일체는 이런 겁니다. 뭐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를 노출하고 또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따라오게 하고, 내가 헌신해야 그들이 헌신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변해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한 것만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도 보고 나처럼 되는 거죠. 나처럼 되라 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제자 훈련은 세 가지를 길러주는 겁니다. 첫째는 교정입니다. 훈련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숙제를 많이 나눠줘야 돼요. 숙제한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쉐어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정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앉는 자세, 뭐 이런 게 안 좋으면 그 자세가 굳어지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자세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 많다는 거죠. 교정이 힘들어요. 근데 교정을 시키려면, 영적으로 교정시키려면 꾸준하고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재활치료 받는 데 가면 그 재활치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를 계속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교정시켜 주셔야 돼요. 성도들의 자세를 교정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처럼 자기를 교정시켜 주는 중요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지키는 거죠. 뭐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일 지각하면 벌금을 물게 하는 거죠. 나중에 그 벌금으로 끝날 때 이제 파티를 할 수도 있고요. 2번 이상 결석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탈락시켜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배, 또 기도하는 거, 또는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뭐 큐티, 그 다음에 이제 전도,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뭐 무슨 경고 서적 읽기, 생활 숙제, 이거만 하더라도요 보통 한 10가지 정도 숙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힘겨워하거든요. 힘겨워할수록 기본기가 약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교정, 힘든 과정을 익숙하게 될 때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시간도 잘 안 지켜던 사람이 시간도 잘 지키게 되고, 또 성경 읽지도 않던 사람이 성경도 읽게 되고, 큐티 안 하던 사람이 큐티 하게 되고, 성경 암송, 전도 안 한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숙제 검사는 기본이고, 그리고 그 자세, 잘못된 자세는 그때 교정해 주죠. 두 번째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뭐냐면 나눔을 통해서 그 스스로 회개하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때는요, 여러분 다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다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도 교육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정보를 나눠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정보를 그들이 깨닫도록 해주세요. 지식이 들어가면 그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식이 물론 어느 정도로 기본적인 좀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숙한 곳이 들어갈 때는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고 터득한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나눔 같은 거 할 때요, 말씀 나눔 같은 거 할 때, 큐티 같은 거 할 때 깨달은 것을 나눠보라고 하세요. 깨달은 것들.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 진짜 깨달은 게 뭐냐, 눈이 확 들어오는 게 뭐냐. 어떤 때는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스스로 성경 보면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눔을 통해 치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꼭 나눔을 꼭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하여간 오카노 목사님 5시간, 6시간을 했다는데, 그 5시간, 6시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를 한 사람당 돌아가면서 다 시키는 거예요.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 그 치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정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어떤 때는요, 간증하다가 다 울어버려요. 울어버려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이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더라고요. 너무 기다려요. 나중에는 너무 기다려. 그리고 모였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이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할 만큼.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쉐어링을 하면서 치료와 나눔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양육해야 됩니다. 자, 물론 깨달아야 되니까 그냥 그들이 쉐어링만 하냐? 아니에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과정은 어떤 조직신학적이죠. 어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요, 기본적인 걸 가르쳐줘야 돼요. 틀을 가르쳐줘야 돼요. 신학의 틀을. 그래서 어떤 이단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천지 사람과 만났을 때 왜 신천지가 잘못됐는지 말해줄 수 있는, 이제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이단이 또 나올 겁니다. 또 교묘한 이단이 나올 텐데, 그런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틀과 기초를 가르쳐주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가르칠 때요, 교리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교리 공부 해놔야 돼요. 교리 공부를 안 해놓으면, 교리 공부를 잘 안 하고 내가 잘 모르면 잘 못 가르칠 수 있죠. 그리고 교리 공부를 하는데 이 교리를 실천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교리를 교리로 가르치지 말고, 우리는 자꾸 이론에 자꾸 저는 이 개혁주의 신앙 중에서 하나 약점이 뭐냐면, 자꾸 이걸 교리로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삶과 연결되는 진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래서 이 교리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내 영적인 그 근육들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멈추게 하려올 때가 많아요.
너무 지식을 많이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일체 교리, 삼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성도들 이렇게 설명 압니까? 머리로는 알죠. 뭐 옛날에 존 패트릭이 그 삼일체를 설명할 때 그 뭡니까 세입 크로바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so what?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냥 삼일체 머리로만 알고 있으세요. 그거겠습니까? 여러분 삼일체 핵심 교리는 뭐냐면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 대개 모든 유일신 사상을 가진 모든 종교는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그러니까 초월자다 그런 것은 뭐냐면 항상 자력권이 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힘으로 나 있는 대로 알아. 그럼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재적인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도우신다. 근데 초월의 세계로 이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신이 그냥 내재적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인 동시에 내재적이세요. 하늘에 계신 동시에 땅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 땅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그래서 자율적인 타율적이라는 거 타율 구원이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데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삼일체예요. 근데 삼일체 하나를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지식에 불과해요.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면 교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물론 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직신학 책을 한두 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한두 권 읽어서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R.C. 스프롤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참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R.C. 스프롤이 썼던 조직신학 책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 3권 정도로 된 것도 있죠. 그 책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우리가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좀 많이 보시고 그래서 어떤 조직신학적인 어떤 교리를 삶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제자훈련 잘못 가르친다고 그러면요 다들 하품해요.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하품해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연금 많이 해서 그게 정말 어떤 뜻인지 피부에 와닿도록 살에 와닿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실 때 좋은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제자 훈련은요 사명자 훈련입니다. 사명자 훈련.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까도 초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에 헌신된 사람, 아까도 제자훈련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비전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나 하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숨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숨어서 섬길 수 없는,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고백적이죠. 여러분, 고백적이라는 게 뭐냐면 공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증인은 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지만 사실 증인은 그게 아니죠. 법정에서 공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적이에요. 항상 법정에서 오른손 들고 선서를 하는 겁니다. 난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증인들이 다 법정에서요,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숨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숨어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나중에 그래서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가 나중에 예수님 세상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근되는 그런 이렇게 향유를 들고 오고요. 아리마대에서부터 숨어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 딱 죽으시는 걸 보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내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오픈하죠.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커밍아웃 한다는 뜻이에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커밍아웃 시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공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사명자의 삶에는 뭐냐면 공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공생애. 이제까지는 나 중심적 삶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공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서려고 하지 않죠. 불편하니까, 또 내 일에 방해될까 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면요, 사람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일을 희생시킬까 봐. 근데 신앙이란 공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 훈련이란 그 사람이 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숨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당당하게 증인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훈련 잘못하면 종교인 된다. 아까 앞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제자 훈련 정말 철저하게 시키셔야 돼요. 하려면 철저하게 시키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종교인이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들 많이 세상을 떠났죠. 목사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숨은 데를 아는 사람은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고발한 사람 다 교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인이 기독교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요 다 교회 다녀봤던 사람이에요. 지금 뭐 반기독교 어떤 그런 사이트들 있죠. 운영하는 사람들 다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훈련은 다 받았어. 기독교 교리를 다 알아. 교리를 꿰뚫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면 종교는 반드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모든 교인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교회 사건이 벌어지고 시험이 들면 그때 종교인들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회방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요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종교인 만드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훈련, 제자 훈련 받을 때 담임 목사와 훈련 받는 사람 사이에는 철저한 갭이 있어야 돼요. 뭐 친근하게, 친밀하게, 그래야 저 사람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목사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갭을 없앤다고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갭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목덜미 잡아요. 너랑 나랑 똑같이 밥 먹더만, 너도 밥 먹을 때 질질 흘리더만, 너 이빨에 가운데 고춧가루 꼈더만.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밥을 먹긴 먹되 자주 먹지 마세요. 가끔씩 특별하게 한 번 정도 잘했을 때 한 번씩 식사하되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하고 밥 먹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밥 먹는 거 가지고요, 잠언서 나오죠. 높은 자하고 밥을 먹을 때 목을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자는 종교인, 훈련을 잘못하면 다 종교인 만들어요. 다 종교인 만들어요. 그 종교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야. 변화된 척 하는 사람이야. 중심에 하나님 못 만났어요. 만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난 척하면 사람들은,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저 사람 훈련받았구나,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종교인 만드는 걸 조심하세요. 제자 훈련하고 종교인 만들면 제자 훈련 안 한만 못해요. 리더 안 시키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사람을 키우면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아주 이렇게 강추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연구하는 가운데 어떤 리더 코스를 만드시면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아마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